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 옳은 것을 의라고 하고 틀린 것을 불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자에서는 옳을 의자를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잘 한문을 보면은 재밌어요. 요 앞에 여기 뭐냐면 양이에요. 양. 옳을 의자가 양을, 그 다음에 요거는 칼이에요. 칼도자. 칼을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칼로 죽인다. 신기하지 않아요? 양을 칼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문에서. 양이 피를 흘리는 것. 중국 한자에 왜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자를 대신해서 양이 피를 흘려 죽이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도 있고 또 공의라는 말도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 이제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것. 그걸 정의라죠. 올바른 의다. 그 다음에 공의는 공적인 의라고 해서 죄를 지었으면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공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라는 것을 그대로 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눈덩이처럼 막 불어올라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죄를 스톱을 시키고 반드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노아 홍수의 원인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데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힘 있는 자가 모든 여자를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다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일부 일처가 되질 않은 거죠.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이 없어진 상태예요. 힘 있는 사람이 많은 여자를 차지해 버리는 그런 것들. 간단히 표현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동성애가 만연한다든지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힘이 되었는데 이 당시의 기준이 뭐냐? 힘이었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을 말할 때 헬라인들은 이제 철학적으로 사고와 일치하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로마인들은 힘이 의였어요. 그냥 힘이 세야지만이 그 다음에 힘에 굴복하는 자는 바른 거예요. 그런데 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라 해서 다 죽였어요. 의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기준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시대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과연 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서는 의롭다는 기준은 재판장이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의인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인 지탄을 받고 있더라도 법의 심판을 면하게 되면 그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만은 무죄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인 것은 아니죠. 옳은 사람이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에 이 촘촘한 법망을 피해서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버꾸라지라는 용어도 그래서 나왔다고 했는데 버꾸라지 들어보셨죠? 법망을 살살 피해 다니는 사람.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을 해요. 천국의 삶을 정의해 봅시다. 우리는 천국이라면 어떤 게 천국일까요?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거기에 슬픔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편함 없이 사는 세상을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을 모두가 열망을 해요. 또 전원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숲이나 물이 있고 넓은 정원도 있고 거기서 바베큐도 구워 먹을 수 있는 멋진 집에서 가든 파티를 하며 사는 삶을 연상을 하기도 하지요. 천국의 삶을 이런 것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게 천국은 아니죠.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처음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인데 우리의 삶은 위에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와 있는 천국은 생활의 편함이나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과 10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천국에서 살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팔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팔복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반대죠. 마음이 풍족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배부가 불러가지고 배를 텅텅 두드릴 수 있어야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죠.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복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의인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산 사람일까? 노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멸망의 날이 이르렀으니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셔서 오랜 시간을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가 의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홍수가 끝나고 농사를 지었죠.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신 후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문제 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결과로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죠. 노아는 분명히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명령을 하시니까 순종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행동도 믿음의 순종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죠. 애굽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13년간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언약을 어기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참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악하거나 약속을 준행하고 안 하고 하는 관계없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언약을 해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행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기준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의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하고와는 상관이 없이 찾아오셔서
나는 내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생활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민족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서 살았어요.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표가 돼야 될 유월절, 무교절 등이 수립되어야 주님께서 실상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쫓겨나서 한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 자신은 사실 이런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모를 당하고 광야로 쫓겨난 행동을 의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녔지만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려줬어요, 사울을. 우리 같으면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을 통보를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이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는 고난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심판을 베푸실 것을 믿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생각나게 하려는 데 있었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를 세우기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고난을 참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지만 속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나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 거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알고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향한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 9절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을 잘 지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선행을 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진정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다는데 그 한 의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실 것을 이미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정오쯤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우물가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여인은 이 예수님하고 이제 우물가에서 대화 중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심을 알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무려 이틀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에요. 그 여인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항상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우물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이 여인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어서 남편을 5명씩이나 이렇게 바꾸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와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외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인 것은 틀림없죠. 도덕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래서 주림을 해결해 주셨고요.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들은 하루가 가거나 아니면 몇 시간이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목이 말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갈급함을 들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영생하는 물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증이나 주림은 아무에게나 오지를 않아요.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이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배고픔이나 목마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반드시 영적인 갈급함이나 목마름은 다시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음 구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배고픔이나 굶주림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고 애통해야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자녀의 문제로 고통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또한 병원비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 세상의 문제는 손쉽게 해결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처럼 더해 주신다는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육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의 문제는 아주 장난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것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미리 그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전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마음의 가난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구를 하면서 목마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속이 가난해지면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빈 털터리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마음속이 완전히 싹 비어진 상태예요. 그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맡기는 태도로 바뀌죠. 이렇게 비어진 상태가 되어야지 그 비어짐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해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함을 놓고 애통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웃이 구원받지 못함을 놓고 애통해해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닥칠 엄청난 저주, 지옥의 공포를 보면서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웃이 나에게 화를 내고 막 화해를 끼치더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삶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의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구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하듯이 의를 구하는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나타나요. 의를 구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상태와 같은 상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처럼 우물물을 구하면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이 듣고 싶어 갈급한 마음으로 주림을 느끼는 자만이 배부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갈급함이나 주림이 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이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를 하지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과 의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팔복의 개념이 행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행위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도덕책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이 문서로 주어졌다면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계명을 우리들 마음속에 각인하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에요. 진정한이라는 말은 겉으로만 하는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율법이나 제사를 드리거나 서원을 하는 것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복이 바로 이 팔복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이런 팔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있다면 이미 팔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축원드립니다. 아멘.